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말씀은 에스더 전략 이 두 번째입니다. 에스더의 전략 두 번째인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원하는 목표를 날마다 달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또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이 탁월하고 참 좋아야 합니다. 오늘 에스더 전략 이 두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에스더 전략 기억하시죠? 전략.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믿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니까 영 안이 떠여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하는 세계, 악한 원수 마귀의 세계가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전에 보지 못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또 살아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우리 에스더의 전략은 기도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기도. 모든 삶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서게 되고 기도하고 난 이유 가운데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세상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때도 너무 쉽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담대하고 같이 봅시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좋아도 좋지 않은 것처럼, 안 좋아도 안 좋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환경에서 쉽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런 인내함을 가지고 끈질긴 싸움을 싸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 이렇게 기도가 탄탄해야 되고 담대한 영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내와 같은 것 성령의 열매, 이런 첫 번째 전략이 탄탄하게 될 때 우리가 두 번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탄력을 받고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수 있는 두 번째 전략을 우리가 받아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전략을 왜 전략이란 단어를 쓰는가 이렇게 하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최고의 지도자는 철저하게 감정을 숨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에스더 전략의 두 번째인데 같이 봅시다. 감정을 숨겨야 합니다. 감정을 숨기기도 하고 감정을 절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쉽게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너지는 일들을 하면 안 된대. 분명하게 이것은 아닌데 아닌 것에 관해서 정말 우리의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죽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성도가 있다라고 하면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숨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만 같은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연약한 감정을 그대로 막 드러내어 버립니다. 이 성도는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힘들어도 안 힘든 것처럼 너무 좋아도 너무 좋지 않은 것처럼 균일한 어떤 얼굴과 태도를 늘 유지하는 연습, 이게 기도하게 되면 이런 영성이 쌓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전략을 펼쳐서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는 감정을 잘 조절해서 악한 원수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악한 원수가 축배의 잔에 도취되어서 여전히 내가 건재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수준까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에스더서가 오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 나오는 에스더 전략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는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잔치를 계속해서 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원주 가곡교회에 기업도시가 생긴 이후 입당을 하게 되고, 입당 이후 첫 돌을 맞이하는 그런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예배죠. 잔치죠. 잔치. 같이 해봅시다. 잔치로 시작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잔치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 예배에 어떤 사람은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합니다. 감정에 약해서 그래요. 상황에 의해서 짓눌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짜 에스더처럼 이 시대에 여전히 지속적인 균일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정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잔치를 통해서. 잔치 안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내 상황은 그렇지 못해요. 물질이 쪼달려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감정이 훈련이 안 된 상황이에요. 감정이 훈련 안 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한 감정이 막 드러나 버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열 수 있는 사람, 잔치를 열 수 있는 사람, 얼굴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일찍 일어나고 얼굴을 관리하는 것, 이 감정을 숨기고 감정이 그 사람의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거예요. 무엇이? 잔치가, 예배가. 그 사람 가운데 오늘 이 에스더서는 끊임없이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통해서 어리석은 아하수에르 왕을 깨우고 있고, 잔치를 통해서 정말로 교활한 이 하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 잔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잔치인데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잔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잔치 속에서 음식이 준비되죠. 오늘 우리 교회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밥은 아니지만도 어제 성도님들이 하루 종일 준비를 했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부 손님들을 부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부 손님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 물론 표면적으로는 1주년처럼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정도 수준은 그 정도만 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첫 돌을 입당 이후에 맞고 새롭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위로하고 또 기념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잔치로 나아가자, 예배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우리 예배 가운데는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는 가장 기본은 식사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악한 관계, 아주 악한 계략을 갖고 있잖아요.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만의 악한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 번째 잔치까지 배설합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미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감정을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하면 에스더처럼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겠죠. 얼굴 가운데 나 너 싫어 뭐 이런 느낌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악한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잔치로 초대하는 거예요. 악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숨길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에스더였고, 이 정도 수준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악한 원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되었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잔치죠, 계속해서. 여러분, 감정을 훈련받아야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전략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을 훈련받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 잔치를, 새벽 잔치를 열 수 있고 주일 오전 잔치를 열 수 있고, 여러분 잔치 준비하려고 하면 그 전날 뭐 놀 수 있습니까? TV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전혀 그런 거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뭐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까? 구별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구별됩니까? 잔치를 계속 배설하는 거예요. 왜 잔치를 배설합니까? 살릴 사람은 살리고 악한 원수의 관계는 철저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잔치고 예배라고 에스더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큰 에스더 전략의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같이 봅시다. 객관성을 유지하라. 감정으로 훈련받는 사람은 감정에 호소만 하지 않습니다. 감정에만 호소하지 않고 철저하게 객관성을 유지하는데요. 에스더에게 왕이 기분이 좋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잔치를 배설해 주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 너의 소원이 있으면, 왕후의 소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앞에서 울고 이러면 막 이건 기분이 좋다가도 마음이 무너져.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구나. 감정에만 호소하는 수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객관성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왕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저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제가 속한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 에스더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은 감정에만 호소하지 않죠. 이 말이 어떤 말이, 어떻게 지금 온 말씀이 전개되느냐면, 악한 지금 관계를 구사하고 있는 하만이 어리숙한 미련한 아하수에로 왕을 완전히 포섭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만 달란트를 우리나라의 재정 가운데 넣어주겠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한 다음에 살라미스 예전에 투입되어서 엄청난 국고가 손실돼 가지고 자기 정치 기반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국에서. 근데 이 상황을 알고 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 그때 그 당시 제국의 1년 동안 거둬들이는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지금 제국 가운데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한 민족이 있다. 그래서 그 민족을 말살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분별력이 떨어진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 네가 좋을 대로 해라. 그 금액이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었는데 이 에스더는 어떻게 진행하게 되느냐면, 여러분, 악한 관계가 왕의 사람을 입은 왕후의 목숨까지 앗아간다. 사랑하는 왕후라고 했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내 민족까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사랑하는 그런 것까지 빼앗아가게 되는 건 결과가 되겠죠. 악한 계략이 나와 내 민족이 노비로 팔려가게 되면 왕의 금고에 1만 달란트가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도, 이 하만의 계획이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고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왕이 지금 알고 있는 1만 달란트가 채워지지 않는다. 이것은 곧 왕의 신뢰하고 정책을 맡겼는데 왕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철저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논리를 펴게 되니까 왕이 술을 마시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나와 내 민족을 죽이고 전체를 두려가고 진멸하는 계획은 오히려 왕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긴급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잔치를 열어갈 수가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사단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면 절대로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면모를 구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지금 모세의 후손 첫 번째는 왕이 이 에스더에게 잔치를 열어주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사랑하는 왕후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 당신이 나를 왕이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민족을 딴 데로 팔아버리면, 노예로 팔아버리면 나라에 1만 달란트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도 하만이 꾸미는 계획이 파는 전략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왕에게 약속하였던 1만 달란트는 결코 채워지지 아니하고 왕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철저하게 감정이 아닌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하게 되니까 왕이 진노를 하면서 진노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에스더의 전략입니다. 같이 봅시다. 단호해야 합니다. 성도는 단호함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만 사랑이 항상 웃는 송아지 금송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싶은 상대로 하나님은 항상 웃어야 된다. 목사님은 항상 웃어야 된다. 성도는 웃어야 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단호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원수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미온적인 태도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항상 웃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이단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과 그런 악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참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에스더는 얼마나 아리따웠습니까? 아리따운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러한 철저한 자기 감정을 숨기고 연약하게 후 밀어버리면 넘어질 것만 같은 여성인데도 어떻게 악한 하만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세 번째 잔치를 배설할 때까지 감정을 숨길 수 있습니까? 신앙으로 양육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 실제로는 그의 사촌 오빠죠. 하지만 아버지 뻘, 나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되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진 이런 에스더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단호함입니다. 우리 성도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골리앗과 같은 세력에 대해서 이것이 끝까지 참아야 된다, 웃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울의 군사가 되지 말고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일어나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좋은 것이 좋다. 절대로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감정이죠. 일었을 때 일어서지 못하고 정말 일어서야 될 때 무너지는 그런 감정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백한 적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줄 때 정확하게 이때 정확하게 단호해져야 되는데요.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젊고 아리따운 여인이 이렇게 멋있게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성도의 모습이 이래야 돼요. 아주 지혜롭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도 단호한 명확한 그런 면모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이 말할 때 여러분 대적이다, 원수다, 악한 하만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 이 에스더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3일간 금식을 했죠. 기도했죠. 3일간 금식하고 세 번째 잔치를 배설하는 장면이 오늘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정확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대적, 원수, 악한 하만이라고 왕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분노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바로 이 하만이라고 정확하게 대적이다. 우리의 원수다. 하나님 나라의 원수고 이 나라의 원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왕이 가려져 있는 이 악한 하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대적으로부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민족 그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성도는 명확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불분명한 태도는 그것이 사랑이 결코 아니고 어떠한 신앙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더 7장을 통해서 악한 하만이 어리석은 왕을 이용해서 아무 죄도 없는 유다 민족,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미래를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하만은 죽지만은도 첫 번째 하만은 죽지만은도 계속해서 각 시대마다 일어난 하만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지만도 둘째 아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와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영적인 재산을 침탈하는 악한 하만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도가 이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재산과 영성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에스더가 구사했던 전략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했던 그런 장때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매달리게 되지요. 우리 마지막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살아요? 속에 막 분노 속에 분노를 품고 살다든지 원망을 품고 산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속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늘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책은 돌아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전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없는 지도자 위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언제든지 감정 때문에 예배를 던져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인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일어난 극적인 사건은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은 반드시 이긴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는 것처럼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잘못 믿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 때문에 부실한 이런 하나님 나라는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듣게 될 말씀도요.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함정을 파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시기하고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내한테 엎드리지 않으니까 속에 이런 것만 갖고 있게 되면 하만하고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 죽이려고 함정 파는 사람, 장대를 높이 올리는 사람, 결국 그가 거기에 걸리게 되죠. 성령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살리려고 하죠. 올무를 만드는 사람,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사람의 결국은 하만과 같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침착하고 또 선명한 에스더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가 구비해야 할 태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잔치, 항상 예배로 시작하여서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계속 열려고 하면 매일 말씀 중심으로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말씀을 하려고 하면 계속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어제 몇 분들 이렇게 항상 다 나오라 하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딱딱 전략적으로 할 만한 사람은 오전에 딱 붙이고 또 오전에 붙이고, 영적인 체력이 되는 사람은, 더 탁월한 사람은 오전과 오후를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다 같이 하자고 하면 나중에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고, 항상 그 일들을 막 밀어붙이게 되면 다 터져버려서 나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겠죠. 전략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이 정도로 해낼 수 있겠는가? 은사 배치를 쫙쫙 잘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의 소원이 자기 자신의 소원만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더라면 나와 우리 민족을 살려달, 성도는 조국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명백한 원수에 대해서는 온건하고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단호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곡교회 성도님들은 사단의 관계를 분별하고 사단의 일들에 관해서 단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동성애 단호해야 되죠. 이단 단호해야 되죠. 이단하고 친하지 마세요. 돈 된다고 이단하고 사업하지 마시고, 주변에 이단인데도 같이 밥 먹고 돌아다닌다,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죠. 단호해야 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고,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는, 아닌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가 있고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선한 길을 걸어가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에스더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도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에스더가 계속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 전체의 주제인 잔치,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